할렐루야.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랴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2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 하나님의 느낌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신명기 14장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애도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해 장례 치르고 애도할 때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음식법입니다. 어떤 것은 정하니 너희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 가증하니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해서 음식법, 또 앞에는 애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금지사항들, 애도법과 음식법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법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핵심은 거룩입니다. 신명기가 레위기에 다시 설교하는 책이라 말씀드렸고요.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1세대에게 이미 한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책이죠. 하나님 사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드리면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을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거룩이라 레위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삶에서 어떻게 거룩을 펼쳐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보면서 깊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우리의 doing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먼저 우리의 being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존재, 내 정체성이 바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닮아가죠. 요새 소명이가 부쩍 크면서 더 아빠 얼굴, 제 얼굴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존재가, 우리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실 아버지의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근처 이방인들은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할 때 자기 몸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베고 상처를 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와 대결할 때 그들이 바알에게 불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 줘, 불 줘 하다 안 주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죠. 이런 극단적인 것을 하나님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세요.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또 이 중국 청나라 당시의 변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를 보시면 이마 위에 머리인데요. 이 앞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베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에 머리를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스운 모습을 되길 원치 않으시고 아름답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건강하고 아름다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자녀라 하셨고 두 번째 성민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만민이란 말은 원어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죠. 자기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자기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룩해야 될 우리가 이유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방 백성들은 부정하다.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첫 번째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도 맞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에요. 이 말은 지구상의 전 민족이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닮아가서 거룩해져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복을 받아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거룩한 백성이란 얘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흑암의 세력, 마귀의 자녀됨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이 좀 길죠? 후반부 본문을 원어를 좀 살펴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은 포스, 광채고요. 기이하다라는 말은 나우마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감탄할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할 만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빛이 뭡니까? 창세기에 의하면 태초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이 빛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을 빛이 다시 비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빛을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장에 의하면 이방 민족들의 이런 먹는 것들 또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어둠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영위하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로 설명드렸고요. 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란 말은요, 뛰어난 덕, 미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미덕이 이제 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성경에서 최초의 선, 토브, 좋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감탄하셨죠. 이게 바로 기이한 덕, 하나님의 감탄이 바로 기이한 덕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느낌표 같은 삶, 너무 아름답다, 너무 건강하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신명기 14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우리가 이룬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거룩이라고 하면 말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감정도 많이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은 애도할 때 금지할 사항들을 말씀하셨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이어서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 기이한 빛은 창세기의 그 빛이고 요한복음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이고요. 또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볼 때 창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신 하나님의 느낌표다. 거룩이 하나님의 느낌표다 말씀드렸죠.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절에서 21절은 음식법입니다. 자, 또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 하시면서 거룩을 설명하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먹는 것으로 처음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도 다시 그 시험, 먹는 시험을 통과하셨죠.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하셨고요. 또 사단이 돌을 떡대기에서 먹어라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물리치셨죠. 그 이유가 또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음식법을 설명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먹는 행위는 그 앞에 함께 먹는 사람과 계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누구와 먹느냐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그 사람과 점점 닮아가게 되는 행위인 겁니다. 또 법적인 계약의 의미까지 나중에는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동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주신 많은 과실을 먹다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과 마귀 사탄과 계약을 맺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음식법을 거룩법에 하나님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시대의 말씀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상 전의 말씀이라 왜 이게 부정한지 이건 정한지 사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의 시대라 사실은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율법은 훈련의 시기이고요. 또 둘째로 단순히 훈련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금지하고 계신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과 같이 식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점점 닮게 되겠죠. 하나님 주신 거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음식법이 신약 시대에는 위선이 됩니다. 이방인들과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1절과 2절에 설명드린 대로 먼저 구원받고 그 은혜를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구별하신 것이지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위선들 때문에 이 음식법은 폐하여지게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21절은 매우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먼저 땅에 있는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먹을 만한 짐승,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또 이런 사슴의 종류들과 사냥들. 자, 이 종류가 원칙이 있는데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도 충족을 못하면 그 음식은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7절 나오죠. 낙타, 토끼, 사반. 이거는 새김질은 돼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먹지 말아라.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반대로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물들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이 동물들을 즐겨 먹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식탁이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이방인들과 가까워져서 이방의 나쁜 풍습들까지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으로 하나님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먹을 것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또 두 개죠. 또 그 중에도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10절이 그 말씀이고요. 11절에서 20절은 공중의 새 중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건 뭐 굽이다, 되새김질이다 이거를 공중의 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히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 종류들,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부엉이, 흰올빼미, 당아, 오릉, 노자, 학, 황새, 대승, 박쥐. 또 날면서 기는 동시에 되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외의 것들은 정하니까 먹을 수 있다. 참새는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동물 희생제사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참새였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새끼로, 새의 새끼로 예배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것은 사냥해서 먹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 광야에 스스로 죽은 것은 정한 것든 부정한 것든 절대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스스로 죽은 것을 너희들은 안 되지만 이방인 객에게는 되고 또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법 중에 나오는 게요. 비인도적인 지나치게 잔인한 반인류적인 행위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염소 새끼가 고기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이거를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그 염소 새끼의 엄마의 젖에다가 이거를 삶아서 먹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어미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아서 먹는다는 게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면 암컷인지 수컷인지가 바로 분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이면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두고 키우고요. 수컷은 바로 분쇄기에 넣어서 갈아버려서 그거 사료로 쓸 고기로 쓴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가능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신명기 14장에는 거룩법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거룩할 이유 또 거룩의 생활 양태 중에서 애도하는 행위 중에 금지할 것 또 음식법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음식법으로 거룩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 하나님의 느낌표, 심이 좋다, 아름답다, 건강하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고 느낌표를 찍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시고 건강하다, 심이 좋다 말씀하실 당신의 자녀다운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오늘 살겠습니다.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